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 탄생의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오늘 성탄에 해당하는 예수님 탄생의 기사를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8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인데 그렇게 교독을 합니다. 피아노 쪽에서부터 시작.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보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빛으로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군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은 예수님 전체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기사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사하고 정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탄생 그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의 탄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증언하는 이 기록 중에 마태가 기록하는 내용이 있고 누가가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내용을 모르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건가,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탄생의 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누가 방문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서 대충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계기는 오늘 읽은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북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모든 제국에 명령을 했는데,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우리로 말하면 본적이 있죠, 본적. 자기 본적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 제국 안에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고 남자가 몇 명, 여자 몇 명, 이걸 정리해서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려진 이름인데 성경이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제의 명으로 그렇게 본적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사이인데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고향에 가서 이제 호적 신고하러 갔는데 만삭이 된 채로 가게 된 겁니다. 아이를 뵀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뵌 성령의 감동으로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는 차에 고향으로 가게 된 거죠. 고향으로 간 그 동네가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죠? 베들레헴은 남쪽 지방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 살기는 북쪽에 사는데 고향은 남쪽에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 왔는 그 시에 양수가 터졌는지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손님은 너무 많고 온 전국에서 호적 신고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방을 얻을 곳이 없어서 아이는 낳아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 말 여물통에 아이를 낳아서 누였던 그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현장에 와서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스토리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부류는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 무리들. 동방박사 몇 명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는가 하면 예물 드리기를 세 가지를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드린 거를 가지고 연극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주기는 좀 머쓱하죠. 단체가 왔는데 이 긴 여행을 이 적은 숫자로 절대로 여행을 못 합니다. 큰 무리가 어느 정도 20명, 30명 이 소대급 규모가 돼야 그 먼 동방에서 이 멀리까지 여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무리들 단체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 숫자는 없고 동방박사 세 사람만 1, 2, 3 해가지고 매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다 보니까 모든 이 그림에는 동방박사 낙타탄 세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셋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별을 연구하는 천문을 연구하는 지금 천문학의 학자일 뿐 아니라 예언자고 학자들이고 또 어떤 과학자이기도 한 그런 고대는 다양한 이 이유에 의해서 천문을 연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같이 왔다가 이제 경배를 하고 가게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과 함께 숙식을 하다가 이제 밤에 천사들의 환상을 천사들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오늘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한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토리와 함께 기록을 하고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을 한 겁니다. 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의 이름을 빌어서 증언하는 이야기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중에 오늘 목사님이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이걸 잠깐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만 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크리스마스 절기를 문화적으로 그렇게 즐기는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불신세계로 비춰지는 그런 계기가 문화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신앙 또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절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성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어떤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이 거기에 많이 덧붙여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신앙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물들어가는 그런 증상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앙의 어떤 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알려지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억하다가 점점점 안 믿는 사람들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도 계속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예배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 성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의미 부여되는지를 우리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은 두 부류 중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구약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원주민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삶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면서 거기에 어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해 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나님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한 고백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방식, 예수는 아니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훈련한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에 해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살던 원주민처럼 살아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르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 훈련은 무려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렇게 가면서 40년 동안 그 훈련의 지도력을 감당했던 모세가 이제 그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했던 그 책이 신명기 책이에요. 신명기 기록에 의하면 너희들이 정복해 가는 그 정복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의심하지 마라. 믿고 너희들이 이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에 경건에 잘 준비시켜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정복해 들어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그 땅을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미 원주민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땅을 잘 개간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사람이 살만한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적인 기후에 맞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산성이 있고 또 많은 마을이 있고 농토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가면 다 너희 거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돼. 그 원주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전혀 방해되는 사람들이니까
다 쫓아내야 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은 살던 땅은 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 차지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는데 가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가서 그들이 지어놓은 농사, 집, 우물, 뭐 땅 다 그들이 살던 거 그대로 너희들이 누리며 살면 되는데 거기서 우상 섬기지 마.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상 섬기지 않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였어요. 자, 우상 섬기는 거냐, 섬기지 않는 거냐, 이 말은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예요. 종교의 이야기예요, 문화의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는다는 말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이 믿는 다른 종교를 너희들이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의 관점에서 말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예법들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식일에 혹은 주일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떤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했던 방식은 그런 종교적인 영역, 그 영역만 말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식일 외에 6일 동안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를 하면서 너희 집이 큰지 내 집이 큰지 네 포도밭에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많이 얻었는지 이거를 경쟁하는 게 6일 동안 원주민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거두고 또 전쟁을 하면 더 잘 싸우고 또 힘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그 땅을 계속 살았던 겁니다. 약한 또 힘없는 능력 없는 사람은 다 쫓아내고 힘 있는 사람은 그 땅에 계속 남는 방식으로 그렇게 원주민의 문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굉장히 좋은 집들, 좋은 농사들 풍성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믿던 신을 믿지 마 이렇게 했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그 원주민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이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안 버리고 안식일 날은 죽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친 절기를 지켰어요.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6일 동안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한 게 있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누가 밭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가 힘 있는지, 힘 있는 사람이 잘 살고 힘 없는 사람은 쫓겨나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강도 같은 아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너도 그렇게 하지 마.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같이 살아야 돼.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나눠주고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지면 나눠주고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작은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라는 말은 그냥 원주민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얘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멸망시킬 때 여러 선지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
어떤 가문에 찾아가라 그랬어요. 어떤 집안과 가문에 찾아가지고 가문의 이름이 뭐냐면 레갑족이 있어요. 레갑족. 레갑족이라는 말은 그 집안의 일대 선조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룬 큰 가문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 많은 후손들이 이제 자기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레갑족속이라는 이름의 집안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집안에 찾아가라 그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켰어요. 해가지고 이제 어느 한 방에다 모아놓고 그 집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술을 한 단지 갖다 놓고 정장에다 술을 한 사람한테 다 주고 자, 이 술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라니까 그 집안 사람 전체가 아니에요. 선지자님,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마시는 것은 다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할 즈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술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된 이 시대에 너희 집안 사람들 왜 아무도 술을 안 마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님, 우리 레갑 선조 중에 우리 한 몇 대를 내려오면 요나답이라는 종가의 선조가 있었을 때 그 집에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 뭐라고 결정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집안만큼은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제 가훈을 정하는데 뭐로 정하는가 하면 예수님 다시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 영원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자. 뭘 결정?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신명기에서처럼 여기 오면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하자. 그래서 그 집안에 가훈으로 만든 겁니다. 그 가훈을 어떻게 만드냐?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잘 살고 우리 집안이 영원토록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봤더니만은 그 당시에 많은 직업군이 있었는데 직업군에 연봉이 많은 월급이 많은 1년 일하고 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집도 더 잘 짓고 그렇게 하는 업종이 있었고 일 열심히 해도 돈 많이 못 버는 그런 업종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버는 업종하고 돈 적게 버는 업종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돈 적게 버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 상식선에서 일단 대답해 보세요. 넌크리스찬들의 문화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돈이 많이 벌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잖아, 그죠? 그런데 그들이 잘 연구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다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자. 우리는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다 잘 믿기로 결정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 집안 중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벌고 다양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가 가훈으로 뭔가를 결정하자. 하나님 잘 믿는 거 안식일 되면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잘하는 거 맞는데 지금 우리 신앙의 실패는 6일 동안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적게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식구들, 집안,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연봉을 일정 기간 연봉을 이하로 사는 삶을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집단 직업을 포기하고 집단 이동을 해서 직업군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업은 돈 잘 버는 이업이 아니고 돈 잘 못 버는 이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대에 돈 잘 버는 직업군과 돈 못 버는 직업군은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가장 잘 버는 사람은 군인, 제사장, 귀족,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신분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자, 이분들은 그 직업군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업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 이 직업 갔다가 저 직업 갔다가 할 수 있는 그 직업 중에 큰 두 부류로 돈 많이 버는 부류들이 있었고 돈 적게 버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신분 자체가 거의 다르게 돼 있었고 돈 적게 버는 집안의 소원은 뭘까? 돈 많이 버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사는데도 거의 달랐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어요. 돈 적게 버는 사람들은 어디? 성 밖에 살아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쟁이 나잖아요. 그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어요. 성 밖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에 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 다 살기 때문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수비부대, 예비 상비군을 많이 두고 성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 안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대대손손 살아남으려면 성 밖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 한 세대는 살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멸족을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모든 집안은 성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성 안에 들어가는 경쟁을 벌이는데 여러 세대 동안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가문도 없어요. 노예로 불려왔다가 뭐 한 두세 대 만에 좀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뭐 이런 집안의 가문이 유리한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뭘 결정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 성 밖으로 가자. 열심히 서울 생활하다가 사업 잘하고 돈 잘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의반 타의반 집안이 망하고 병이 들고 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파트 평수 줄여야 돼요. 집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전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세 살다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월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집값이 싸고 한 외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이사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답은 우리가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도성에 살지 말고 우리는 밖에 가자. 그렇게 해서 직업이 분명히 나눠졌는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깥에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이 있어서 농사를 업을 하는데 농사를 자기들이 다 짓지 않고 땅 없는 사람들의 소작을 주는 겁니다. 그래 노예를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 관리는 자기 식솔들 땅을 소작을 주거나 노예를 부리는 땅 농사를 짓고 자기들은 어디 살아요? 수익이 많으니까 성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소작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그 농사할 땅도 소작도 못 얻어가지고 뭘 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 얻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소작에 힘도 없는 사람. 소작이 그냥 가서 호미 들고 가면 농사 되는 게 아니고 농사 기술이 있어가지고 농사도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농사 기술이 있어야 돼요. 농사 기술 없으면 땅도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은 양을 쳐야 됩니다. 양을 치면 양을 따라서 전국토를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일반 가정이 있는 것처럼 일반 집에서 못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천막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사시사철을 그렇게 양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대에서 이거 뚜렷하게 삶이 상하계급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집안은 상향으로 가자,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때 농사 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사 지면 반드시 농사가 잘 지어 풍년이 되면 돈이 쌓이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도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하고 포도원을 경영하지 않기로 목축업을만 하고 목양의 가업만 그렇게 해서 텐트에서 사는 것을 우리 집안 전체가 그렇게 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많이 지으면 농산물에 의해서 풍성한 사람들은 그걸로 술을 빚어요.
술을 빚어서 술 마시고 떡을 내서 떡 먹고 밥 외에 풍족한 삶을 향유하면서 예수 믿는 삶, 하나님 믿는 삶을 점점 해이하게 가지고 이방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부패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농산물에서 나온 모든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술이 약이 되기도 하고 음료가 되기도 하지만 술을 즐기는 것으로 풍족한 삶을 지향하는 어떤 문화로서 자기 고급 문화, 향유하는 쾌락을 주는 문화를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술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한 집안입니다. 첫 번째, 농사 짓지 않기로. 업을 완전히 바꾸기로. 업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타락한 문화를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겸손하고 경건한 문화의 삶을 자기 삶 속에 구성하기 위해서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 문화들 내가 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손손 술 안 먹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레갑의 자손들이 그 결정을 하고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들이 사는 고치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히 하급 문화를 사는 사람들일수록 떠나는 일이 없이 그 고향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많았던 겁니다. 찌질하고 돈 없고 능력 없는 것들은 이 로마 제국이 손대지 않는 거예요. 똑똑하게 능력 있고 기술 있고 능력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제국에 다 흩어가지고 얘들 모아놓으면 다시 독립운동 일으키고 다시 반항하기 때문에 가진 것들 똑똑한 것들은 다 잡아다가 다 제국에 흩어가지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씨 뿌리듯이 다 흩어버린 겁니다. 본토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찌질한 사람들. 있어봐야 천막 치고 동물이나 먹이면서 있는 사람은 쟤들은 나도 반항도 하지 않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에 그대로 있으면서 뭘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대대손손 기도하면서 경건의 문명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그 탄생의 의미가 뭔지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뚜렷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업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건과 정신세계와 신앙의 문제에 가장 순수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이 당시에 목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동선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상하계급 중에 최고 꼭대기에 있었던 헤로드 왕에게 갔죠. 가니까 예수님 탄생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어디에 왕이라고 이름하는 작자가 난리만리 하냐. 그냥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권력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비교적 덜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뭔가를 가지기 위한 욕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욕망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우상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2000년 지나고 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여러 사회계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그 탄생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제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들은 것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지금 이 목자들이 했던 동선을 따라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의 날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동참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의 주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기 고백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다고 할 때 이 삶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 절기에 이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매주 내가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일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매주 예배 가운데 한 식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뿐 아니라 6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한 삶의 방향을,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돈 적게 버는 사람이에요? 조금 심각해지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돈보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돈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불행하게도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불행하고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버려라. 계속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업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 그죠? 이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신약의 해석에 의하면 어떠냐면, 바울의 교훈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부름받은 그곳에 있어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돈 많은 게 뭐예요? 내가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돈 많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는데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니까 돈이 지금 없어. 가난해. 사람들이 천대하는. 그러면 바울의 언어에 의하면, 그러다 그런 중에 예수 믿고 있어. 그러면 그 뭐라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이 부른 자리라. 살다 보니까 능력이 좋아가지고 막 비주얼도 좋고 막 신체도 건강하고 막 뭘 하는 것마다 잘 배우고, 그게 하나님이 부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살다가 몸도 건강하게는 자꾸 자빠져가지고 코도 깨고 막 아프고, 혹은 사고 나가지고 막 저처럼 얼굴도 막 상하고, 그게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름의 자리라는 겁니다. 각각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로 오셨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적은 사람이 예수의 탄생을 진정성 있게 삶으로 증언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부름받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뭘 경계했는가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의 신약적 해석은 그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좋은 대학에 왔어. 있다 보면 난 돈 많이 벌 것 같아. 나는 일부러 지방대를 간다든지 혹은 대학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 왔으면 그냥 최선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리까지 그냥 가. 그런데 더 높이 가려고 목숨 걸지 마라. 능력도 안 되니까 가랭이 찢어질 만큼 하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팔아먹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하면서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 그 인생 맞게 부른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족하고 거기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로 부름받은, 목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텐트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 성으로 들어가겠다.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정을 하면 이제 나는 위로 올라갈 일보다 어디로 갈 일이 많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진 않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많이 보여, 저 아래 사람이 많이 보여야 돼요. 아래 사람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아래 사람들이. 그들의 처지와 아픔과 그들의 고난이 마음에 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여행 보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막 진입해서 중진국이라 칩시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가야 될까? 제3국으로 가야 될까? 제3국으로 가셔야 돼요.
미국 가고 유럽 가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고 그 가야 될 피치 못할 일이 있으면 가되 내가 선택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할 때는 가난한 나라들에 가셔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가셔야 돼요. 찌질한 데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더 불편한 나라에 여행을 가시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 값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지금 목자들이 살았던 삶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내가 손자가 또 손자를 놓고 자자손손한 우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나라를 향해서 고통하는 자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낮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구유에 오신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의 통치는 가장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 현장에 가서 보자.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들은 것을 또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오늘 끝에 보면 20절에 그 이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제로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행사로 나눌 때에 우리 뭘 기억해야 되는가요? 내 삶이 이 고백에 정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상향적인 삶을 또 욕망을 품고 내가 더 삶의 목적이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것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삶으로 전하고 믿음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사람의 삶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온 집안이, 온 세대가 함께 모인 이 전가족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까? 다시 성탄의 이 목자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는 것을